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범죄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베레스 우사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잘 안 되시죠? 그럴 거예요. 우리 최성인 장로님 또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때는 자신의 그 모습에 짜증이 나고 또 하나님의 참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어서 어느 날은 이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이게 이 베레스 우사가 참 얼마나 어렵냐면 이 이름을 지은 장본인 다윗도 이 베레스 우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베레스 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곳. 살아서는 절대 못 갑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 하늘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날. 내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내 자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가려면 내 자아를 죽이는 베레스 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잘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타락하게 된 때가 미용실 다닐 때에 그때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많이 타락하게 된 때인 것 같아요. 영감의 글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시험이 들거나 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직장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이 골렉일 때도 있고 또 자녀일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자존심일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반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 나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또 사탄에게 나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내 마음 문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열어줘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 때보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에게 마음 문을 열어준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100%. 예.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은 다윗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감의 선지자는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또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높이는 정신을 가졌을 때 사탄은 다윗에게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사탄은 바로 다윗의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할 때에 뭐 돌발적으로 하지 않고 고양이가 마치 쥐를 잡듯이 그 목표 대상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면밀하고 조심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전술은 처음부터 대놓고 강한 유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신앙의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뭐 하나님께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암몬 사람과의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가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승리의 성과와 또 자신의 지혜롭고 유능한 그 통치로 인해서 그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백성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환호에 그가 둘러싸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하고 다윗이 가장 안전하고 다윗이 가장 안일하고 방심하고 있던 그때가 영혼의 파멸자 사탄에게는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사람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야 돼요. 더욱.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큰 은총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품성을 더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보존해야 했지만 다윗은 안일함과 현재에 안주하는 그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그가 잊어버림으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또 범죄의 오점을 그의 생애 가운데에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올무가 되었던 밧세바, 이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장교 중에 하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당대의 절세의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멸망시켰던 사탄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데 이제 걸릴 것이 없고, 또 사람들의 의심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뭐하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다윗이 이렇게 유혹에 휩싸여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추진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간음죄에 이제는 살인죄를 더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과 다윗이 받은 유혹은 달랐지만 사탄은 두 사람을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그가 충성을 다해서 모셨던 그 다윗 왕에게서 요압에게 전하라는 편지를 받아 들고서 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 편지가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인지도 모르고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명한 그 왕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결국 암몬 자손의 칼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참 왕으로서 어느 군주도 정말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성실함은 온 백성의 신뢰와 충성을 그가 얻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기울었을 때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누리는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한낱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관습상 남편을 위하여 호곡하는 기간을 그가 가졌는데,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마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때에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가 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자, 그런 다윗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영맹스러운 장수를 모욕하고 살해한 후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정도로 이 향락에 깊이 그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지세요? 어떻게 겸손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까지 본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참 아쉽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 다윗도 순식간에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도.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살인죄가 드러났듯이 다윗도 밧세바에 대한 그 범죄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그가 계획했다는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젠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당하셔요? 모욕을 당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이 칼날 같은 하나님의 견책, 이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찔러서 그의 양심을 일깨워요. 그리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굴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떨리는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두 사람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그가 선지자 나단의 기별을 통하여 뼈저리게.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전심으로 그가 회개하는데 그때 드린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 그때 기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의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단지 그가 용서만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이 영적 절망 중에 자신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죄가 뭔지 먼저 깨닫고 정말 흉악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음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 그 사울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정말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이 아끼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자, 사울과 다윗이 모두 법정에, 이 사회 법정에 섰다면 누가 더 형을 더 많이 살게 될까요? 누가 더 많은 형을 언도받을까요? 누구에게 더 구형될까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죠, 당연히. 사울은 뭘 했네요, 사울이. 그냥 불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사회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죄가 더 심한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덜 악한 죄를 지은 사울은 거절하시고 정말 보기에도 힘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두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역사에서 정말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선악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하나의 예증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회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범죄하여 죄악의 짐에 눌려서 정말 매일매일 밤을 그 몸부리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말 자포자기하려던 무수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기의 그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